안녕하세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최원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5월의 첫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5월 한 달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선생님이 자기가 아끼는 귀한 시계를 학생들에게 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꺼내 보이면서 가장 앞에 앉아있는 학생에게 말했답니다. 너가 이것을 갖고 싶으면 나는 너에게 이걸 주고 싶은데. 그러자 그 아이는 선생님께서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받지 않고 그냥 웃기만 했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리를 이동해서 다른 학생에게 가서 똑같이 너가 이것을 갖고 싶으면 나는 너에게 주고 싶은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생이 조금 손을 내밀다가 마치 다른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랬는지 그냥 손을 거두고 웃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또 다른 학생에게 동일하게 말했더니 그 아이는 얼른 시계를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었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아이에게 너가 내 말을 믿어 주었구나. 이 시계는 내 것이니 잘 보관해라. 그리고 태엽 감는 것도 절대 잊지 말고. 그제서야 앞에 두 아이는 정말 주시는 거였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내가 가질걸 이라고 하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정말로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선물을 그럴 수 없다며 선물의 값을 지불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설마 그 큰 것을 공짜로 주겠냐고 말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공짜로 주는 거라면 별로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5월 한 달 그 하나님의 선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오늘 말씀 이후에 나누는 광고를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시작됐네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올해 첫째 날 오늘이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은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 달의 첫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단하세요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결단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며 불평불만함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만큼 이제는 새로운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겠다는 그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결단 없이 사는 것은 제자가 아닌 구경꾼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함께 묵상하고 오늘 우리 삶에 그런 믿음의 결단이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결단하세요. 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며 아세라 우상을 허물고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전에 있었던 그 땅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결단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은 다르게 사는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그 땅과 그 들과 그 때와 다르게 사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 그 시간에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그 땅에 살지만 우리는 그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방법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내 손에 붙들고 있는 도구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르게 살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끊임없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바울은 시간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그들의 법대로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이방인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전투에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이들에게 이렇게 다르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사는 결단이 있어야 했고 손해를 보는 결단이 있어야 됐고 때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결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내였던 미셀 오바마가 2016년 민주당 당에서 한 연설 중에 일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은 저급하게 가지만 우린 품위 있게 갑시다. 이런 뜻이겠지요. 그런 겁니다. 믿음은 다르게 사는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들이 저급하게 나오니까 우리도 저급하게 갑시다가 아니라 저들은 저급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아니 우린 믿음으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답답하고 바보 같냐고 할 수 있고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그렇게 하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며 다르게 사는 겁니다. 한때 미국에서 유행했었던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는 그 질문 앞에 답을 구하며 다르게 사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야 하고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까지 타협하며 넘어가며 적당히 비슷하게 살았던 것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건 하나하나 앞에서 온전히 다르게 사는 그 믿음의 결단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결단하십시오. 우리 삶의 두 번째 결단해야 되는 것, 감사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사실 이 말은 조금 이상합니다. 굳이 감사를 결단해야 될까요?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감사할 것이 있지만 우리 삶에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삶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보면 왜 감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열매를 얻었다면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내 수고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감사의 이유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연히 혹은 내 노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할 수 있는 곳도,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일할 수 있는 건강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마치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를 결단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감사에 대하여 표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에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라며 감사의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9명은 어디 갔느냐?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았다, 감사하다 하고서 굳이 예수님께 오지 않아도 그 감사한 중심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찾아온 한 명에게 너는 왜 굳이 나에게 찾아왔느냐? 그냥 그것을 은혜로 간증으로 삼고 세상으로 빨리 나아가지 왜 나에게 왔느냐?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은 그 9명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시듯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9명의 문둥병자, 분명히 감사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을 번 것에 감사하여 굴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을 벌었는데도 1도 제대로 감사드리지 못합니다. 감사는 결단입니다. 지난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또 올해 첫날에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기로 오늘 결단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 삶의 입술을 열어 감사를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그 결단을 나의 능력, 나의 한계만큼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또 감사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가나안으로 담대히 들어가 그 땅에서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서론에서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얼굴 보지도 못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 어떻게 하면 작은 위로와 또 격려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 참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만약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와 함께함이 없었다면 다시 말씀을 전하고 예배 자리에 선다는 것이 저와 저희 가정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믿음의 동역자들께 가장 큰 보답이고 선물이 되는 걸 줄 알지만 그래도 꼭 표현하고 싶어서
아내와 함께 코로나 예방에 생강이 좋다고 해서 생강으로 청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강을 하나하나 껍질을 다 벗기고 갈고 또 즙을 내기 위해서 삼배천을 싸서 다 손으로 짠 완전 핸드메이드입니다. 시원한 얼음물에 약간의 레몬즙을 넣고 설탕이나 꿀에 타서 드시면 시원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건강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드리고 싶은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기쁨의 예배방에 올려주지 마시고 기쁨의 예배방에 보시면 김지혜 집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면 저희가 배달을 해드리거나 혹은 어떤 장소를 말씀드려서 그곳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주는 건가? 혹은 공짜로 주는 거니까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다 접으시고요. 정말 감사한 마음에 너무너무 드리고 싶지만 이것밖에는 드리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을 대신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와 아내가 90파운드나 되는 생강을 다 깎아서 준비했으니까요. 아주 넉넉합니다. 예배 끝나시고 김지혜 집사님께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면 저희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달 5월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믿음 안에서 결단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오늘은 같이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